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따뜻한 날씨가 계속 진행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렇죠.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누가 뭐 예배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막 챙겨 먹게 돼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그 한 친구 군 선교사로 군 입대하는데 그렇게 축복을 해줬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챙겨 먹어야 돼요. 가만히 기다리면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이 쏟아지는 그 시간인데 그걸 진정으로 우리가 안다 그러면 예배를 우리가 빠질 수가 없겠죠.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유언과 죽음은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했고 죽음 이후에 일어난 그 여정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사사는 뭐다? 재판관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지들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들이라 그랬습니다. 사사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주간에 필요한 말씀, 성취될 말씀, 불신앙하지 않도록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 동안 인도를 받으면은 우리의 발걸음 자체가 뭐다? 언약 성취의 발걸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아무것도 예배도 놓쳐버리고 말씀도 받지 못하고 출발하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계속 고생을 바가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상태 속에 살았던 삶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냐?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첫째는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언약에 대해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알고 언약을 받고 예배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이 보통 큰 축복이라 그랬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니까.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뭡니까? 반드시 언약의 흐름이 누구한테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심부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계속 뭐 해줘야 돼요. 아이들 속에 전달해 줘야 됩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듣는 것, 보는 것, 그것이 뭐가 돼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표시가 안 나는데 문제와 사건, 어려움 닥쳤을 때 반드시 뭐가 생각난다? 그렇죠. 다 부모님이 전달했던 말씀,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 기도했던 기도가 딱 생각납니다.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마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어른들은 회개해야 돼. 왜? 자녀들이 왜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 못 받냐? 우리가 불신앙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렇죠.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로 불신앙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죠. 무슨 말이든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다 살아납니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 살아나요. 타인을 말하든 뭐 주의 종들을 말하든 중직자를 말하든 자녀들 누구를 말하든 간에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해 주시면은 응답의 시간표가 빨리 옵니다. 우리 오후 시간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 사탄의 정체, 전략, 결말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이 원수 마귀는 어쩌든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어쩌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어쩌든 원내스 되지 못하게 계속 분리시킨다니까. 이간시켜요. 어린 아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상처받게 만들고. 거기에 뭐가 탁 꽁 해갖고 있으면 누구만 손해다? 우리 자신만 손해예요. 가슴을 활짝 열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크게 쓰임 받는 거고, 그릇이 적은 사람은 적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죠. 제자들은 먹는 것에, 무리들은 먹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어. 세상적인 것에. 제자는 그게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냐? 사람 어떻게 살릴 것이냐,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지역, 저 친구, 이웃 어떻게 우리 가정 가문 어떻게 복음으로 살릴 것이냐. 우리 그 잘 알고 있는 이영표 선수 알죠? 국가대표를 지냈던 이영표 선수. 그분이 불신자였을 때 굉장히 막 질문이 많았다 그래요. 질문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탁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 부모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안 믿으면 분명히 지옥 간다는데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완전 제자죠, 제자. 질문이 틀려, 제자들은. 그렇죠. 하여튼 영혼에 모든 관심 맞춰져 있다니까. 모든 영혼을 살리는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자, 우리 대학 메시지는 뭐였어요? 대학 메시지 생각납니까? 사탄의 뭐에 속지 마라. 사탄의 말에 속지 마라 그랬죠. 사탄의 말은 뭐죠? 계속 우리에게 의심을 갖다 줘, 불신을 갖다 줘, 짜증나게 만들어, 계속 타인을 비방하게 만들어. 이게 사탄의 말이거든요.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젊은 우리 렘넌트들은 뭐가 말씀이 잘 바뀌는 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우리 대학생들, 제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 은혜에 관심 있는 사람, 예배에 관심 있는 사람, 기도에, 찬송에,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은 아무가 하는 것 없이 복받게 돼 있다니까. 그 만남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지금 우리가 계속 EBS 양육 메시지에 관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자,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사도행 1장 1절에 8절. 자, 서론입니다. 전도자. 자, 여러분, 전도가 뭐가 전도입니까? 전도에 답이 난 사람을 전도자라고 그러죠. 뭐가 전도예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알고 근본 문제가 뭔지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답을 주는 사람이 전도자잖아요. 이제 전도는 결국 뭐냐? 이제 전도자가 뭐 해야 되느냐? 결국은 전도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자,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첫째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 살리려고,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큰 계획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존재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분명한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전도 속에 다 있다니까. 그래서 전도는 뭐다? 자, 믿는 모든 사람에게 평생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평생 사역. 여기에 방향이 안 맞춰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말씀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평생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다는 게 조용하란 말이 아니고 겸손. 알면서도 모른 척 항상 어떻게 해요?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평생 사역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말,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여러분 살릴 말 하세요. 상대가 아무리 그 사람을 헐뜯고 그래도 그게 동조하면 안 돼. 알겠어요? 상담와 부인이 자기 남편을 욕해요. 그게 동조하면 안 돼. 동조하면 안 된다니까. 살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남편 붙인 거 아니에요. 당신 아니면 못 살린다. 당신 아니면 당신 아내 못 살린다. 그렇죠? 살리는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전도 중심으로 행정을 쫙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인생 축복하게 되서 이게 평생 사역이라니까. 전도가 평생 사역. 셋째,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 우리의 만남을 뭘로? 최고의 기회로. 여러분, 지구에 한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중에 특별히 인천에 하나님 또 살게 하고 인천에 있는 학교로 보내주고 인천에 있는 직장으로 보내주고 이 만남을 또 한 교회에서 한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간다. 여러분, 최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어떤 기회로? 받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축복을 전달하는 최고의 기회로 우리가 만남을 뭐 해야 됩니까?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만남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전도가 다 들어있다니까. 결국 뭐다? 만남을 통해서 계속 전도문이 열려져 가요. 그중에 특히 누구? 한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게 답니다. 이게 나에게 붙이는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올인하면은 그 한 사람이 계속 또 다른 사람을 계속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본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를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구원받은 성도는 자, 전도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어떤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전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첫째,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모세입니다. 모세처럼 받아들이면 돼요. 모세는 난세 애굽의 노예 시대에 태어나 가지고 그렇죠. 부모의 버림을 받고 바로 왕 공주의 양아들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사역을 감당한 호렙산에 양을 치는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와 가지고 중요한 물지요.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답을 딱 줍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절 20절 그렇죠? 내용이에요. 자, 호렙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과 우고를 알고 내가 이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그럼 뭘 줘요? 11절 이게 모세는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요 정확한 인생의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하나님이 호렙산에 찾아와 가지고 이때는 도망자의 신세,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던 그런 신세였습니다. 여기서 뭐에 대한 평생 인생 문제에 딱 답을 찾아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또 현재 문제에 대한 답도 찾아내고 자, 미래에 대한 사명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려고 내가 내려왔다. 호렙산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내버렸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자, 바울 우리 신약에 와가지고 바울 보세요. 어디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서 답 다 냈어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평생의 답을 딱 냅니다. 자기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인생 문제의 바로 해결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여기서 막바로 뭐요? 미션이 바로 주어져요. 이방인과 이인들과 누굴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미션이 바로 주어지거든요. 3절, 5절, 15절에 딱. 우리로 말하면 CVIP, 평생의 언약이 딱 잡아져 버렸다니까. 모든 갈등, 고민, 방황 끝. 그래서 완전 로마를 결국 복음함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평생의 답과 미래 미션 찾았는가?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문도 해요. 나는 모세가 찾았던, 바울이 찾았던 인생의 답을 얻었고, 얻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내가 미래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 미래에 대한 미션을 정확히 찾았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미션은 뭐죠?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뭘 통해서? 나의 전문성을 통해 가지고. 자, 두 번째. 그럼 전도와 세계와의 관계, 큰 그림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전도와 세계 관계입니다. 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전도는 반드시 뭐가 연관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 1절 24절. 바로 세계 복음화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4절.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주님이 재림지로 온다. 이게 전도는 뭐가 연관되어 있다? 세계 종말과 세계 복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겔 3장 18절에서 21절.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자, 기존 신자를 깨우치라. 불신자를 깨우치라. 깨우치 않고 죽으면 뭘 찾는다? 피값 찾는다. 피값. 피로 대신 뭐 해야 돼요? 만일에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피값을 나한테 찬다 그랬다니까. 그만큼 생명과도 뭐가 관계도 있어요. 생명처럼 귀한 것이 전도다. 자, 바울은 뭐라 그랬으면 디모데후서 4장 1절 3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죠? 내가 찾은 답을 만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무조건 전하라 그 말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 언제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복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찾은 답을 그 시민에게 전달해주면 틀리면 살아납니다. 항상입니다. 식당을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딜 가든 간에 항상 누구는 있어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 사람한테 뭐예요? 내 볼일만, 육신적인 볼일만 보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뭘 준비해라? 주보, 전도지. 항상 여러분 준비하고 딱 다니라니까. 가방 속에 넣고 다니고. 누구 만나러 간다 하면 딱 준비를 해. 어떤 전도들을 전달해 줄 거냐. 읽어보라고. 그걸 왜 못해요? 말 못해요. 읽어보라고 전달해. 그걸 못해요. 그러면 그만 살아야지. 그런 것도 못하고. 그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2장 19절.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소망이나 자랑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멸관이 바로 너희.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신앙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바울의 뭐야? 자랑이고 기쁨이고 멸관이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뒤에 어떻게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멸관인 사랑하는 제자야. 제자 있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이게 있으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 왜? 그 누구를 그 제자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 자기가 복음전에서 교회 등록시켜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쁘다니까. 내가 직접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그 기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죠. 근데 아기를 안 낳은 사람은 그 마음을 절대 몰라. 그죠? 머리를 이해되는 게 아니라니까. 전도도 똑같아요. 내가 10달 동안 태신자로 가슴에 품고 있다가 계속 아침 저녁 정심으로 계속 기도해서요. 딱 정확한 타임에 교회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만들어서 같이 예배 생활 해간다. 얼마나 기쁩니까 사실. 기쁨이요. 우리 자신이 기쁨이라. 기쁨, 소망이요. 볼 때마다 소망이 넘쳐. 왜? 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걸 생각하니까 와 소망이 넘친다니까. 멜류관, 자랑의 멜류관. 상 중에 최고의 좋은 상이 멜류관상이에요. 멜류관상. 전도상이면 전도상. 이게 전도는 뭐가 연관되어 있다? 세계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니까. 세계 복음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연관되어 있다. 엄청난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EBS 양육자가 돼가지고 영접 운동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영접할 때 영접 운동 일어날 때까지. 또 영접 대중 그리스도 놓고 개인 양육 계속 양육해. 또 개인 양육으로 끝나면 안 돼요. 다락방 맛을 봐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현장에 투입돼야 여러분 현장 살릴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 현장 가면 그대로 동화된다니까. 아무 말 못해 그냥. 셋째,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무엇을 위탁했냐? 자, 하나님이 여기에 담난 전도자들에게 위탁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모둠제 일장. 그렇죠. 우리의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모든 문제 끝나버렸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사탄 날 꺾입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져요.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성령 충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말씀 듣잖아요. 그 약속대로 성령이 왔거든. 사도행전 1장 11절 재림입니다.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거야. 주님은 반드시 재림지로 오셔요. 이걸 딱 우리에게 뭘로 줬냐? 위탁했어요. 우리한테 미션을 줬다니까. 우리의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네 번째. 그래서 사도들은 가슴속에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자,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은 자, 마음속에 가진 것이 뭘 가지고 기도했냐?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거 하나 갖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 구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뭐 한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이걸 사모했다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이면 다 끝나거든. 이걸 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사도행전 1장 24절에 마가다락방 들어갔잖아요. 집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했던 키입니다. 다른 거 안 했어요. 딱 두 가지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주님 명령 미션이니까 이 속에 들어갔다니까. 10일 동안 들어갔는데 기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습니다. 자, 이때 보세요. 다섯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바로 이 사도들에게 세상 살릴 능력을 누가 이 사도들에게 줬다니까. 지금 똑같아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잡고 집중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 시대의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세상 살릴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 이 기도 제목은 딱 간단해서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공부하기 전에 성령 충만 주세요. 사업하기 전에 성령 충만 주세요. 친구 만나기 전에 성령 충만 주세요. 희낙낙거리고 놀다가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 친구 살 답절하고
만남을 준 건데 그건 관심 없어 그냥. 그러니까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거잖아요. 자, 언제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냐? 기도할 때.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줘요. 어디서 받았습니까? 어디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때 당시는 잡히면 죽으니까 마가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이들은 이 주님이 주셨던 약속을 잡고 기도했다니까. 지금 마찬가지. 어디서? 내가 있는 가정 안에서, 내가 있는 직장 안에서, 내가 있는 차 안에서, 어디든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결제사항이 있습니다. 전도자에게만 주신 거 있어요. 허락한 하나님의 결제, 전도자에게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결제 사항인데 그게 뭡니까? 청사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청사진? 세계복음하는 청사진을 줬다니까. 이건 전도자에게 준 거지 일반 사람한테 그냥 예배만 드린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니까. 청사진.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땅끝까지. 이게 청사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딱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어떤 우리에게 권세죠, 권리. 어떤 권리를 주셨냐? 사도행전 1장 5절에. 그죠? 성령 세례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바로 세상에 이기는 방법. 세상에 이기는 방법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충만. 이거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예수 믿으면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그래서 복음은 공평합니다. 종교는 공평하지가 않아요. 종교는 계급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니까 계급이지. 그래서 그 복음 아니지. 복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 아무 상관없어. 아무나 와도 좋다.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자, 자원. 자, 이 축복을 누려가 우리에게 자원을 줬는데 그 자원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120문도입니다. 120문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바로 인적 자원이 누구냐 하면은 120문도 성도들이에요. 많은 숫자 아닙니다. 이걸 징후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누구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인적 자원, 영적 자원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찾을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 개개인 속에 복음을 심고 그리고 정확하게 기도 제목 중의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결국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주인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들을 중심으로 뭐 했습니까? 세상을 변화하는 자 1차 작업. 세상 변화. 세상을 변화시켰다니까. 세상 변화. 자, 바로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15개국 나라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학생들입니다. 다민족들이에요. 다민족들.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누구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 문들이에요. 문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역, 민족, 세계에 복음할 누구다? 다 인적 자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붙이는 선배들, 교수님들, 동료들, 후배들 있잖아요. 이걸 물론 세계를 변화시키는 다 누구냐? 문들이라니까. 관계를 잘 맺어 놓으세요. 반드시 필요할 때 있어요. 결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지역을 살리는 복음 운동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의 모든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복음 운동,
전도운동, 그렇죠? 복음운동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첫째, 예수 생명운동입니다. 영접운동.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접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능력운동이에요. 예수 능력운동. 예수 누구 이름을 쓰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는 겁니다. 안전병이라 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세 번째 무슨 운동? 치유운동. 다 병들었습니다. 영적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자들로 꽉 주변에 다쳤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치유운동. 요한일서 1장 2절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치유운동. 능력운동. 누구는 예수 이름으로. 영접운동. 생명 영접운동. 요한복음 1장 11절 그렇죠?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영적 치유,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를 다 받아야 된다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뭘 전달해주면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면 치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도운동하는 기도운동. 무슨 운동? 집중운동이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이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운동했습니다. 120문도가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못하지. 핍박시대인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뭐 한 거죠? 정시기도로 모든 문을 다 열었다. 초대교회는 정시기도로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다가 모든 문 다 열었다니까. 여러분 서밋 타임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때 뭐냐? 결국 마지막 세계정복. 세계정복 됐다니까. 이게 뭐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 세계복음화가 됐는 세계복음화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내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복음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한 주간도 남은 3일 동안도 여러분 주셨던 메시지를 여러분이 다시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수요 메시지 여러분 잘 이렇게 듣고 되새김질하고 요약 딱 해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뭐예요? 여러분 현장 속에 성취시킨 그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수요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은 다 챙겨 먹고 남는 짜투리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로 예배 시간을 주 앞에 띄워놓고 하나님 여기서 주시는 은혜, 말씀 이걸 딱 붙잡고 나머지 시간을 나를 위해서 정말로 아버지 쓰는 그런 멋진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또 직장이 비어 있고 학교도 비어 있고 모든 지역 현장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여 사탄의 나라가 계속 무너지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결국은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축복을 누리는 남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